우리는 눈이 가는 길, 즉 눈의 방향을 시선이라고 합니다. 눈이 향하는 곳에 마음도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선은 마음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동일한 일을 보더라도 시선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반밖에 없는 물컵이 또 다른 이에게는 아직 반이나 남은 물컵으로 보일 수 있듯 말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시선에 의해 드러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시선을 통해 드러나고요, 시선이 닿는 곳에는 그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에 나의 어떤 마음이 갑니까? 그곳에 나의 어떤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삭개오의 시선, 그리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둘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 이 세 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시선에 가장 마음이 가셨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남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 여리고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지요. 누가는 그를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략한 배경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자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자카이에서 온 이름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깨끗한, 순결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삶과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지요. 그렇죠? 여기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점에 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그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9절 말씀을 본다면 주님께서도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을 본다면 확실히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요. 이 용어는 신약에서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단어가요. 그리고 또한 고대 헬라, 당대의 다른 헬라 문학을 살펴보아도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느냐? 이 말은 실제로 이러한 직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남겨진 기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가는 왜 세리장이라고 표현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의미는 그는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보다 중요한 권한을 가진 세리장, 주요한 세리라고 여겨졌을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로마 정부의 부패한 세금 체계에 깊이 연루되어 있던 중요한 세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지요. 누가는 삭개오를 그런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땅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 삭개오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지요. 군중 속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멀리에서나마 주님을 보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또 다른 한계도 있었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한계입니다. 7절을 본다면요, 삭개오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삭개오를 무엇라 하는지? 네, 죄인, 그렇죠? 바로 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군중들은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삭개오가 죄인이었을까요? 왜 죄인이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한 반민족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가 새겨진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율법에 의한 죄였기 때문에 그는 또한 반종교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에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숨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는 나뭇잎 사이에서 자신의 시선을 감추고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선, 바로 삭개오의 시선입니다. 자신을 숨겼지만 예수님은 그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선이 등장하는데요,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하필 골라도 쟤랑, 하필 골라도 저 집에, 저 죄인의 집에.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집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세리장,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반민족적인 인물, 율법에 의한 죄인, 종교적으로도 배척받는 인물인 삭개오. 주님은 그 삭개오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삭개오를 향해 품었던 정죄의 시선은 이제 주님을 향한 의문과 비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와 어울리시는 모습이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삭개오와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살아온 것뿐인데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이 죄인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 싶어도요, 그저 나무 위에 올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막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럴 자격 없다고, 죄인이 여기서 무얼 하냐고, 네가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고, 이런 말들로 그들을 밀어냅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자신을 향한 죄인이라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나무 위에 숨어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회개여야 할 터인데 이들은 회개하여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다름 아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적도 없는데 주님은 단번에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숨어든 그 나무를 지나간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이때 누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고 전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바로 아나블레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올려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무 위에 있으니 올려다보아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그러나 이 또한 정서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는요, 평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에 내려다보기만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한 시선은 늘 내려다보는 법입니다.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내려다봤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이 묘사 역시 이러한 맥락을 암시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나무 위에 숨긴 것은 아무도 자신을 찾으러 위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올려다볼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 나무에 숨는 것은 본인에게 안전하다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내려다보려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죄인을 올려다볼 수 있는, 죄인마저 사랑하실 수 있는 그분, 주님만이 그를 찾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초대는 참으로 이상한 초대입니다. 마치 주객이 바뀐 듯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그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정죄하였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직접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아나블레파스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 받은 그 시선과 그 사랑,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시선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이제는 나무 위에 숨지 않아도 자신이 있던 그 높이 그대로 있어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여전히 들리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을 감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한 회개한 자의 보상 명령보다 더 큰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더 큰 회개를 약속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반민족적, 반종교적,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죄인,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그곳에 모인 삭개오를 정죄하던 무리들에게 하신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 세 번째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의 삭개오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의 시선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서는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이셨지요. 우리가 삭개오였을 때에,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에, 우리 몸을 나무 위에 밖에 숨길 곳 없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찾아서 자카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10절에 이렇게 정리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삭개오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올 동안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멀찍이 서 계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나무 아래로 찾아가셨고 그 나무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향해 올려보셨고 사랑하셨고 그를 맞이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삭개오들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을 숨긴 그곳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시선, 여러분들이 가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전에 찬양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할 때의 그 너에 한번 삭개오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정죄하고 있었던 그 죄인들, 그 너에 한번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축복의 찬양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나무 위에 숨어든 삭개오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 사랑의 시선으로 다가가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무기 삼고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는데,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나무에서 못 내려오게 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오늘날에 주님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나블레파스, 주님이 그들을 올려보시고 찾아가셨듯이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를 올려다보시며 사랑의 시선으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삭개오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회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